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은 다양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말고도 우리의 몸을 상처내고 흠집을 내는 다양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누구보다도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면역력과 같은 게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면역력과 같은 방패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가 있다는 것은요, 내게 다가오는 다양한 모양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라는 방패가 없으면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다양한 공격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감사는 면역력과 같은 거고, 감사는 우리를 지켜내는 방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감사라는 방패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사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울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용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은 여러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노래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뭐라고 환영을 했을까요? 이렇게 노래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인 거죠. 기쁨의 노래인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기쁨의 노랫소리를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천이 돌아왔고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에게는 많이 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끔찍한 일이 사울 왕에게 일어납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에게는 전혀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사울은요, 정말 대단히 감사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은 너무나도 거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며칠 동안 모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40일 동안 모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아무도 그 골리앗을 향해 맞설 사람이 생기질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는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승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빼앗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사울 왕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놓고 보아도 사울 왕은 대단히 감사해야 마땅한 거고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도 감사의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하고 도리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본문의 사울 왕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승리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는 감사의 사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었고 또 무엇인가가 행복했던 승리의 순간, 감사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감사의 사건 속에서, 그 승리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그런 삶을 여러분이 혹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사울 왕에게는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사건이 있었고 감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까요? 다윗이라는 부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노래하며 기뻐 불렀던 노래가 이런 거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천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에게는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사울 왕의 업적은 천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의 업적은 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런 평가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죠. 아니, 다윗이 나보다 더 나아?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어? 라는 그런 비교 의식이 사울로 하여금 정말 감사해야 마땅한 그 순간에도 감사가 아닌 분노와 또 증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속에는 모두가 다 뭐가 등장하냐면 비교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냐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했으며 라는 말로 정의를 내려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끊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원망의 말들이 그들의 모습에는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들은 물을 얻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한 거죠. 구름 기둥이 그들의 낫을 지켰고 불 기둥이 그들의 밤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한 달 여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40년이라는 기간 속에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마다 내린다. 그거 기적 아닐까요? 그리고 거두어서 먹고 남은 건 매일매일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틀을 두어도 그게 썩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의 정의가 뭐냐? 원망이었다. 불평이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비교했을까요?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그들이 지금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찾으신 분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를 뭐 하고 있냐면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그립대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 믿기 이전이 좋았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이 좋았어. 그때는 주일에도 늦잠 잘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고 참지 않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못된 짓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도 불편해지는 게 많고 내가 어디도 제대로 놀러 가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이 좋았어 라는 그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때는 비록 여러 가지 향신료를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고 종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비록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뭔데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귀한 신분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오직 원망밖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걸 가지고 가장 많은 걸 누리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시험에 흔들려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뜻밖에도 피조물인 자기 자신과 창조주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그거예요. 너는 지금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그 피조물 된 자기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비교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고 그들을 유혹에 빠지게 했고 그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를 더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자기들에게 박수 쳐주는 것보다 예수님께 박수를 쳐주는 걸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도 이거는 그들의 시기심에 의한 문제였다라고 분명히 밝혀두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것도, 그들이 감사함이 없는,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그 비교 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 비교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비교할까요? 내가 사는 집과 남이 사는 집을 비교한다고요. 저희 딸이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집 얼마짜리야? 우리 집 이 정도면 부자야? 우리 친구는 화장실이 2개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교하는 거예요. 방학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프냐? 아빠, 우리는 왜 해외여행 안 가? 우린 가난한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비교가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 학교 가면 애들이 물어본대요. 너 필리핀 갔다 와봤어? 베트남 갔다 와봤어? 미국 갔다 와봤어? 라고 묻는데요. 제가 그랬죠. 나는 매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는커녕 원망, 불행하도록 만드는 원인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딸이 차에 대한 관심도 생겼나 봐요. 우리 차 비싼 차야? 아니, 교회 차야. 그럼 우리 차는 왜 없어? 2개가 필요 없잖아. 뭐로 나가는 차가 좋은 차야? 물어봐요. 몰라. 관심 없어. 넘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늘 끊임없는 그런 비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비교하죠. 내 부모와 남의 집 부모를 비교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외모와 남의 외모를 비교하죠. 내 몸매와 남의 몸매를 비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만스러우시다면, 그게 혹시라도 지금 무언가가 누군가와 여러분이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와 남의 집 아이를 비교하는 거. 그러한 비교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거 알지요? 알지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사탄은 알죠. 그래서 사탄이 인류를 공격할 때 썼던 첫 번째 방법은 비교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속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어도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만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에요? 아니죠. 비록 자기는 천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존경과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를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 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와 남을 비교할 만큼 제대로 된 실력도 우리는 갖추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비교는요, 다 감정적인 비교에 불과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편견 속에서 생겨난 비교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공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와 남을 비교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와 남을 비교하면은요, 내게 있는 건 절대 보지를 못해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 감사의 비결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없으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온통 없다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뭘 보고요? 내게 없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지고 내가 있는 거, 그걸 봤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죠. 그걸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기쁘게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없는 걸 보면 안 돼요. 내게 없는 거, 내게 주시지 않는 걸 보시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걸 보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게 없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냐고요. 당연히 원망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추, 마늘 이런 걸 보니까 만나가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만나만 봤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이 있고, 여러분의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숨을 쉴 수도 있잖아요.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태양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손주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죠.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죠. 부모가 있죠.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내게 있는 걸 보는 걸 못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볼 수 있는 이상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남을 비교하면 내게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게 없는 거, 그러나 남에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늘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 찾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의심도 하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며요. 두드리면 열어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며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무엇인가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 안 주신 것에도 우리의 감사가 고백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왜 다 주지 않으실까요? 혹시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주실까요?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그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데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그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간절히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말 좀 하지 마. 더 이상 그거 구하지 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셨냐면 뭐라고 말해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해요. 뭐냐? 바울이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하죠. 왜 그러죠?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라고 분노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얼마나 매몰차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광야 40년 충성했잖아요. 충실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만해도 좋게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마. 너 못 가.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거절하시고 주지 않으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물론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나요?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뭐예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측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보다 더 생각이 깊고 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주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렴풋이 그것 때문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는 단지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마음에 선포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마음에 선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그 이유는 반드시 나를 향한 사랑, 나의 유익을 위한 이유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이유 또는 안 주시는 이유,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주시지 않은 것도 나를 향한 유익이라는 계획과 목적이 그 속에 가득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닌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도 또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유익이 목적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감사가 당연하기 때문이고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공격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외로움이라는 공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공격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때로는 우울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울이라는 공격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말고도 우리는 슬픔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낙심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절망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염려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불행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이라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공격 앞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막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을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정말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 속에 방패구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울 왕은요, 정말 이 감사라는 방패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뭔데요? 10절. 여러분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건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감사가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감사가 없어진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무슨 말이죠? 지금 사울 왕이요 악령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정신없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점 이전에도 사울 왕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마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란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그 다음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에서 물러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무슨 말이 들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저 다윗이 나를 몰아내고 저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하나? 혹시 내가 마시는 물에 독 타는 거 아니야? 제가 혹시 부하들 선동해서 반란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이제는 놓쳤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감사라는 방패를 가지기 잃어버리기 전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에게 완전히 감사라는 방패가 깨져버린 다음에는 그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의 신앙, 이제 그의 믿음, 모든 게 다 박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방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을 만났지만 감사의 방패를 잃었을 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의 방패를 잃었을 때 원망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도 감사의 방패를 잃었을 때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감사의 방패를 잃었을 때 교만한 왕으로 전락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월드 비전 감사 노트 매일매일 여러분 동참하셨지요. 그 중에 한 날을 보면 더엘그룹 이민아 대표의 글이 나와요. 그 대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창업을 시작한 이후로 8년 동안 적자가 아닌 달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8년 동안 적자가 나왔대요. 직원들 월급 주고 물건 사고 뭐 하는데 항상 적자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견딜 수 없었대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죽을까? 온갖 고통의 8년을 시달렸대요.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 마음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민아 대표에게 감사는 그 삶과 그의 모든 신앙을 지켜내는 방패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정말 끝없이 무너지는 그런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떡하나? 이제 모든 게 끝났나? 라고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요. 그 순간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방패를 쥐어들 때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 무너지고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감사의 방패가 있었을까요?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혹시 감사라는 방패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다양한 것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다양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방패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방패를 가질 때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11월 한 달 잃어버렸던 감사의 방패를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지금 감사의 방패가 있는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감사의 방패가 있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사의 방패가 있는지, 여러분의 일터에 감사의 방패가 있는지, 이 교회 안에 감사의 방패가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감사라는 방패가 있는지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마음의 손에 감사의 방패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의 공격을 막아주는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이 감사라는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 내게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방패로 말미암아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